이화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부 성경공부 2022년 가을 전체 주제가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지난 학기 이어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사랑받는 법, 보통 사랑하는 법,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은 사랑을 받자, 잘 받자 이런 얘기를 시편 6편, 로마서 3장, 마가복음 12장 이 구절들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따라 걷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10월 달은 저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까지만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교회 개혁 주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를 맞이해서 교회 개혁에 관한 이야기 5번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에 관한 이야기 5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마르틴 루터의 이 종교 개혁 사상 신학을 사랑받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명한 서양 동화 중에서 그 벨벳 토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벨벳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비로도라고 했죠. 표면이 치밀하고 보풀이 있는 그런 직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어로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벨벳 토끼는 어느 아이가 갖고 있는 이제 두 개의 동물 인형, 즉 말 인형과 토끼 인형이 나누는 그런 대화로 이루어진 동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한국어로 된 동화책을 아마 읽었지 않았을까. 제가 자랄 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라진 못한 것 같습니다. 잠자는 아이의 머리맡에 새로 들어온 토끼 인형이 이 아이의 오랜 친구인 말 인형에게 묻습니다. 나 진짜 토끼가 되고 싶어. 진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 말 인형이 답합니다. 진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고는 상관이 없지. 다시 토끼 인형이 묻습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아파야 하는 거야? 때론 그래. 하지만 진짜는 아픈 걸 두려워하지 않아. 진짜가 되는 건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아니지. 그건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지. 그럼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신입 새로 들어온 토끼 인형의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놀고 너를 오래 간직하면 돼. 그러니까 아이의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너는 진짜가 되지. 이 동화에서 이 토끼 인형은 그 아이의 사랑을 받아갖고 저렇게 진짜 토끼가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벨벳 토끼 이야기의 줄거리이죠. 성 프란치스코의 유명한 평화의 기도 가운데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여기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참 유명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이왕에 주는 사랑이면 아낌없이 제대로 주어라. 말만큼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끔 이 말을 떠올리면서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의 얘기를 좀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이웃을, 세상을,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랑을 제대로 받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형 장난감은 아이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닳고 달아서 비록 생김새는 초라해져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닌 진짜 토끼가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저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은 아마 가짜일 겁니다. 그런 사랑은 가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 또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랑받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21살 젊은 나이에 수도사가 되어서 평생 기도하고 금식하며 극단적인 금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정말 수도사가 되어 엄격한 고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자신도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랫동안 디카요 수네 데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의로움 앞에서 인간은 아무리 애써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르러 숨이 탁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루터는 자신이 천국에 이르는 문을 이미 통과하고 있었음을 느꼈다고 나중에 수리합니다. 그때 거기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자를, 불완전한 자를 벌 주시는 의가 아니라 순전한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징벌적인 의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인간을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은총의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인간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천사가 되었거나 성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 그런 그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다. 그것이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이다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용납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용납되었음을 용납하는 용기, 그것이 믿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여전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고 여전히 비천한 자이고 죄 많은 자이며 죽을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임을 루터가 깨닫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죄인을 벌하는 사법적인 정의가 아니라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선언하는 은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루터에게 그토록 공포스러웠던, 전혀 다가갈 수 없었던
영원히 멀기만 했던 하나님의 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깨달음의 순간을 이렇게 나중에 묘사했습니다. 이 사실로 즉시 나는 다시 태어난 듯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루터는 하나님이 먼저 루터를 사랑하신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받을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는 요엘서 2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라고 하는 그 성서의 가르침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루터에게 일어난 이 깨달음은 그의 불안했던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제 평안해졌고 확신에 찼고 담대해졌습니다. 그 결과 수도원을 유령처럼 배회하면서 그 내면에 완벽에 이르지 못한 자기 자신의 그것에 대해서 내면의 고통에 시달리던 루터는 그의 사상의 저 그림처럼 건전성을 묻는 저 보름스 종교 재판 회의장에서 목숨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례전 신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사를 통해서만 죄라는 영혼의 질병을 조금씩 고쳐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 성체, 견진, 고해, 병자, 신품, 혼배 등의 7가지 성사를 정성스럽게 받아야 했고 또 때에 따라 맞게 다양한 기도문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리아와 성인 숭배, 성상 공경, 자학적인 참회, 여러 가지 금식과 기도,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참가 등 교회가 만들어낸 갖가지 신앙적인 관습과 전통을 의무로 지켜야 했습니다. 거기에 면벌부까지 돈을 내고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깨달음은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에 젖어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로 독일의 위대한 교회개혁,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마르틴 루터를 공부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우리 조선 왕조의 사도세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도세자의 사례에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매우 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무슨 뜻인가요? 한자로 생각할 사자에 슬퍼할 도자. 아버지 영조는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인 다음에 이렇게 그에게 사도라는 호를 붙여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슬픔을 생각하다. 그게 사도세자의 뜻입니다. 슬픔을 생각하다. 조선의 21대 왕 영조는 이복형 경종이 갑자기 사망하자 왕이 되었고 40살이 넘는 늦은 나이에 아들 사도를 보았습니다. 정말 굉장히 늦은 나이였죠. 하지만 선왕을 독살하고 왕이 된 거 아니야? 라는 혐의 속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무술이었습니다. 천한 무술이 몸에 태어났다는 신하들의 그 경멸의 눈초리 속에서 영조는 모든 걸 아들에게 걸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컸죠. 그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런 일이 조선 왕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2살 때부터 왕세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와 유아인 씨가 주연한 영화 사도를 보면 영조 임금은 정말 밤을 새워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들지요. 얼마나 기뻤겠어. 자식 공부시키는 것 때문에. 내관이 옆에 서 있다가 전하 밤이 깊었으니 그만 주무시지요 라고 권해도 이 송강호 배우 그 얼굴에 그 희죽희죽 웃는 그 아주 그 천연스러운 연기로 이놈아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너 같으면 잠이 오겠느냐 이놈아. 이렇게 반문하면서 밤새도록 자식을 위해서 그 당시에 책을 직접 써서 그 두꺼운 책을 그냥 바늘로 막 손이 아파가는데 바늘로 구멍을 뚫어서 실로 묶어서 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아들이 총명했죠. 아버지의 말에 전념하면서 공부에 전념합니다. 얼마나 아비의 마음이 든든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말에 순종하는 자식 때문에 그냥 마음이 훈훈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아들의 사춘기가 오네요. 10살 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세자가 칼로리에 빠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빠집니다. 공부가 아니라 자기 부인과 함께 선물 받은 개를 그리며 놀았습니다. 어느 날 내 아들이 내가 준 책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겠거니 하는 기대로 아들의 처소를 찾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영조가 말합니다. 네 놈이 나라를 망치려 작정하지 않았다면 내가 밤새워 만든 책을 어찌 이리 네가 헐대하느냐. 이후 아버지의 끊임없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단 한순간도 공부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 너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공부를 하지 않는 거냐. 요즘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죠. 또 말합니다. 너를 제대로 된 임금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아느냐? 속이 터지는 영조가 결국 입을 꾹 다문 사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1년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드느냐? 아이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될 제가 매일 공부하는 마음은 듭니다 라고 해야 될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거듭되는 강압에 반항심이 생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이요. 아비가 말합니다. 내 탓이다. 너 같은 인간을 세자로 세운 내 잘못이야. 어찌 이런 애비에게서 저런 자식이 나왔단 말이냐. 자, 이제 실망한 아버지 입에서는 나오는 촉촉 아들의 심장을 찌르는 화살이 되어 날아갑니다. 결국 아비의 입에서 결코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튀어나오고 맙니다. 너는 존재 자체가 영모다. 너는 존재 자체가 영모다. 사도는 결국 미쳐버렸습니다. 저도 그런 제가 싫사옵니다. 사도세자는 밖에 나가 활을 쏘며 마음을 달래보죠. 활 시위를 당기고 나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화살을 보며 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공으로 날아간 저 화살은 얼마나 떳떳하냐. 사도는 자신의 존재가 떳떳하지 못함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인당했기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뒤주에 갇히기 전에 사도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절규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강요한 방식은 숨막혔어. 아버지, 공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영조가 답합니다. 이놈아, 하나만 삐딱해도 신하들이 멸시한다. 이 나라는 공부와 예법이 국시다. 아버지, 어떻게 공부와 예법이 사람을 옥죄는 국시입니까? 나는 임금이 되기 싫소. 뒤주 속에서 죽어가며 사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저로 하여금 사도세자와 루터를 연결짓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 혹시 자녀들한테 영조 임금처럼 하셨다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바라는 것은 그저 따뜻한 눈길 한번, 다정한 말 한마디라는 걸 오늘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비극으로 끝난 사도세와 영조의 관계와 달리 세계의 역사를 바꾼 루터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의 장면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존재 자체가 영모다. 영조가 아들에게 한 말이죠. 그런데 성서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다른 말을 합니다. 세례받고 올라오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너를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너가 가진 것, 너가 잃은 것, 너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한 것, 또는 너가 나를 위해 뭐 해준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라는 존재를 기뻐한다. 자, 이것을 영조의 화법으로 제가 바꿔 말하면, 영조는 너는 존재 자체가 영모이다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화법으로 바꿔 말하면 너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세자가 말했죠.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 저 그림을 보면서 저는 사실 제가 아비가 되어서 우리 큰애를 어느 날 유모차에 이렇게 태워서 제가 이렇게 산책을 시키던 때가 기억납니다. 안에서 조금 뭐가 뒤척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힘들어 하고 우리 큰애를 이렇게 안아갖고 이렇게 안아서 올리는데 제가 뭐 잘못 봤는지 이 부모의 눈이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의 애기 얼굴에서 이 환한 빛이 뿜어 나오는 거예요. 환한 빛이. 그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감격해갖고 아니 애기야, 이 세상에 이 많고 많은 집에 많고 많은 부모 가운데 너는 어쩌다가 나같이 이렇게 모질하고 가난한 부모의 집에 네가 이렇게 선물처럼 왔느냐. 그 애가 뭐 저한테 뭐 아빠 사탕 먹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얘가 뭐 나중에 뭐 첫 그 직장을 얻어갖고 첫 봉급을 가지고 아버지 옛날 말로 정말 추운 겨울에 내복 사듯 입으셔라고 선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로 저한테 아기로 왔는데 그 아기 얼굴에서 환한 빛이 비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이 너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내가 너무 즐겁고 감동받아 너무 좋다. 그 말 안 하셨는 거예요. 자, 마르틴 루터도 같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그의 존재 자체가 고귀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높은 의에 결코 떳떳하지 못함을 깊이 깨닫고 온몸으로 고뇌하던 루터는 그 긴 내면의 투쟁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정죄나 심판이나 징벌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으시는 따뜻한 의임을 깨닫고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의의 본체가 사랑임을 깨닫고 그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동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바로 그 감동으로 자신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또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요체입니다. 너는 존재 자체가 영모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 이 차이 보이십니까? 한국인들은 우리 어머니 품에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은총을 경험하죠. 어머니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문정희 시인의 새로 태어난 아가를 위한 노래, 아가야 눈부신 아가야 어디서 왔기에
이리도 환한 햇살로 안기느냐. 제가 바로 제 아기에 경험했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 중에 가난한 우리 집에 태어났느냐. 나 이적지 신을 배운 적 없지만 너의 예쁜 눈썹, 조그만 입술, 투명한 손톱에서 비로소 신의 향내를 맡아본다. 아가야, 너를 보내신 것은 분명 사랑의 신이신가 보다. 신비하고 감사해서 눈물 겹구나. 아직도 젊기만 한 이 천둥 벌거숭이를. 한국인들은 카리스마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카리스마란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는 능력 또는 그런 자질을 뜻합니다. 학문적으로도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그의 저서 경제와 사회에서 1921년 책입니다. 전통적이고 법률적인 권위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권위를 카리스마라고 정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어원이 베버의 책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거 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요즘에 우리 은혜란 이름 참 많이 짓지 않습니까? 은혜를 할 때 그 은혜란 말의 어원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성서에서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은혜, 그리고 줬다 거두어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또는 성령의 현존과 그의 은혜를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카리스마라고 말하죠. 사람을 움직이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죠. 첫째는 뭡니까? 협박하는 겁니다. 죽을래? 두 번째는 매수하는 겁니다. 이거 먹고 해줘. 세 번째, 감동시키는 거죠. 영저 임금에게는 첫 번째 카리스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협박하고 압박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한국인들은 칼이스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칼자루를 쥐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런 카리스마죠. 그런데 여러분, 루터를 변화시킨 것은 첫 번째의 두 번째 카리스마가 아니었습니다. 칼이스마가 아니고 세 번째의 카리스마였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고 한 그런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카리스마에 그는 감동하고 그래서 변화해서 세상을 바꾸는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 카리스마의 모든 불안과 고뇌에서 해방되어서 그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런 연락과 같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갖고 온 사진은 장발장의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사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도 그 무서운 사법 집행관 자베르 경감의 그 협박, 체포, 구금이 아니었죠. 그를 뼛속까지 변화시킨 힘은 장발장이 훔쳐간 그 은그릇들을 내가 준 거라고 감싸준 저 미리엘 신부의 그 용서였습니다. 루터는 이런 종류의 카리스마에 전율했고 이런 종류의 은혜의 힘을 가지고 부패했던 중세 천년의 교회, 그 거대한 교회를 뒤엎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가 어떤 학생에게 저 학생의 성적이 장차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 그 기대를 받은 학생의 성적이 실제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실험을 했죠. 이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빈민층에 속했습니다. 특히 열등반에 속한 학생들은 거의 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멕시코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전교생을 상대로 지능 검사를 실시하면서 이 검사의 목적이 앞으로 성적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계획된 거짓말이었죠. 지능 검사 후, 즉 IQ 테스트 후 두 사람은 각 반에서 무작위로 20%의 학생을 선발해서 그 명단을 교사들에게 돌리면서 이 학생들이 바로 그 학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꾸며낸 말이었죠. 그러나 교사들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1년 뒤에 학생들은 다시금 지능 검사를 받았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험 집단이 된 무작위 20% 학생들의 점수가 일반 학생들의 점수보다 거의 50%나 올랐던 겁니다. 특히 가난한 멕시코계 학생들의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연구자의 의도를 모른 채 학생들의 그 잠재 능력을 신뢰하게 된 교사는 그 학생들에게 평소보다 훨씬 더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의 높은 기대와 감과 신뢰는 눈빛을 통해 나타나죠. 말실을 통해 전달되죠. 작은 행동을 통해 학생들의 몸에 전달됩니다. 설사 그 학생이 당장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교사는 그 학생의 잠재력을 정말로 믿기에 당장 좋은 결과가 안 나와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격려하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애야. 라고 애정을 기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래. 네가 그럼 그렇지. 너 어쩔 수 없는 애야. 라고 포기할 일도 그 학생의 잠재성을 진심으로 믿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눈빛을 받은 학생은 그 선생님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 좋아서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선생님의 신뢰와 기대는 사실이 되고야 맙니다.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하는 주변의 기대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결국 그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이론, 제가 적은 대로 자기 실현적 예언 이론, 영어로 Theory of Self-Fulfilling Prophecy, 유명한 이론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 경애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의 힘, 믿음의 힘은 강합니다. 저는 이 사랑과 믿음의 힘은 총이나 칼, 증오나 불신의 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위협이나 증오나 그런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 믿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과 믿음은 사람들 속에 잠들어 있던 것을 흔들어 깨워서 마침내 꽃피우게 하죠. 그 결과 사랑과 믿음의 힘으로 악한 사람이 범죄의 수렁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불치병 환자가 병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열악한 환경의 사람이 온갖 시련을 헤치고 인간 승리를 이룩하기도 합니다. 저 그림이 있지만은 식물인간이 된 연인의 귀에 2년 동안이나 I love you, 사랑해, 사랑해 그 말을 2년 동안 식물인간이 된 연인의 귀에 들려준 노력으로 정말 그 사람의 의식이 실제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처해서도 우리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사랑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 냄새 맡을 수도 없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만져볼 수도 없지만 이 사랑과 믿음의 힘은 반드시 타인에게 전달되어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반드시 그의 존재를 변화시키고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따라서 사랑 안에서만 사람은 비로소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으로 번역된 그리스어의 가르는 진실되게 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명한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진실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의 진실한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505년 전에 이 땅에 개신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왜 사랑 못하나? 이런 의무감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개신교 교회개혁의 종교개혁의 요체는 사랑받을 줄 아는 겁니다. 사랑받는 법을 아는 겁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신비한 하늘의 사랑, 내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늘의 그 카리스마,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그것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게 그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용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길입니다. 경유하는 이화의 대학교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카리스마 안에 거하는 그런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